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통일 찬송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비록 전국에 올라가서 너를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찬송가 327장, 통일 찬송가 3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건강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자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경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은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 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뚫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의 다음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걸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소소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량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 날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43장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새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귀함과 제단의 봉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12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3절로 27절의 말씀은 제단의 규모와 봉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보는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새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그 성전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가증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더러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27절의 말씀은 제단의 규모와 봉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제단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성전에 들어가면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그 피를 또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끊임없이 이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이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43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성전의 가치는 얼마나 건축물을 화려하게 지었느냐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황금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성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드디어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내주하심을 통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고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많은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했지만은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리고 남왕국 유다 역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새 성전의 희망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제 그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고 이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악을 철저히 내어버리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에 큰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또 어떤 벽돌로 어떤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성전이 이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서 떠나갔지만 이제 에스겔이 본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성전으로 영광을 가지고 임재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화목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또 더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화목과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삶의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받고 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